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지난밤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두려워하는 일들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전혀 낯설지 않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 번째 가을이 깊어갑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찾아온 사상 두 번째의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드 코로나를 지나서 이제 엔데믹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팬데믹 종료 선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팬데믹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함께 이미 정신적 팬데믹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나겠지만 그러나 그 영향 아래서 정신적 팬데믹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걱정, 불안의 문제들도 힘겨운데 또 다른 어려움들이 겹칠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전염병과 같은 불안한 시기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두려운 전염병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한 가지 위기를 경험하고 그것이 해결되든 그렇지 않든 또 다른 위기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위험에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처럼 지난밤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염병, 독감, 또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예상하지 못하는 각종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심지어 전쟁의 위협까지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의 위험이 그리고 그 고통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은 주님을 신뢰하라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부적절하게 반응하게 하거나 또는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의 하나입니다. 또는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즉, 그 두려움이 우리를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서 우리를 진보적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두려움의 양면성입니다. 두려움은 심지어 우리가 직면하게 될 모든 개인적, 세계적 혼란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를 침착하고 냉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평안이 우리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 때로 우리는 뜻하지 않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오랜 기간 동안 투병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는 능력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처럼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의문도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치유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시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완벽한 계획은 우리가 아픔, 질병, 고난을 겪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고통이든 질병이든 두려움이든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회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수많은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이란 기도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에 도움이 되는 5가지의 담대한 말씀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으로 두려움이 덮칠 때 우리는 이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걱정이 될 때 주님께 우린 이렇게 알려야 합니다. 사탄이 지금 두려움, 불안, 의심, 걱정의 영을 만들어 나의 마음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 내게 찾아온 두려움의 문제들을 주님께 알리는 일입니다. 또한 사탄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기쁨과 평화와 잠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걱정으로 어두컴컴한 밤에 나를 깨울 때 사탄을 고발하면 주님은 내 안에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내적인 평안은 나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내 모든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내 마음의 복잡함을 꿰뚫어 보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한순간도 우리가 초조하게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으로 걱정하며 뛰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불안한 마음의 희망을 우리의 영의 평강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나를 대항하여 만들어진 어떤 사탄의 무기도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과 불안과 두려운 상황은 나를 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이 말씀들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의심하고 심지어는 조롱할 때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5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시편 91편 1절 2절의 말씀은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그 기도를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확신과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은혜로운 응답을 기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함을 기억할 때 위로와 평안은 우리에게 닥친 염려와 낙심을 대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믿음이 내 마음에 함께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만 의심이 찾아올 때 의심과 믿음이 내 마음에 함께 공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방패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걱정이나 불안으로 두려워할 때 우리의 시선은 작아지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의 크신 능력을 사용하려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또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지금 이 두려움의 상황 또 걱정과 불안의 환경 가운데서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크고 놀라운 디자인이 있다는 것, 그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이기기에 잔인한 십자가를 짊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할 네 번째는 지혜와 분별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지만 부정적인 것과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삼키려고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걱정과 불안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의 생각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방황하게 됩니다. 모든 현실을, 모든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듣지 못하거나 고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걸러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력과 지혜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눈을 열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정신과 마음의 명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을 놀라게 하려고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내 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서 1장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마지막 5번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 걱정, 어려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까지 완전한 세상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세상과 나를 위한 마지막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그 세상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이 두려운 상황을 극복해도 우리에겐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건 나만 겪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든 인간이 겪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불안과 걱정의 감정을 잠재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사랑과 평화의 등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묵상하면 나의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썼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까? 또 두려움의 문제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울 때, 두려운 환경에 쌓여있을 때 담대함을 주는 용기 있는 오늘 5가지의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에 우리의 좁은 시선이 집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유지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두려움의 문제 앞에 날마다 또 예상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문제들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뜻하지 않는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두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잔인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오니 두려운 일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